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다리는 종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이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속에는 항상 그 베이스가 기초가 현실, 오늘, 지금, 작금에 여기에 깊은 그러한 믿음과 또 믿음의 행동, 삶의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 바탕을 통해서 기다립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허공 속의 기다림으로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오늘의 삶을 여러분이나 저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현실을 늘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를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늘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기다리는 신앙은 삶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고 기다리는 신앙은 준비하면서 오늘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자기를 좀 부인하라. 너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래서 거룩함으로 빚으면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참된 기다림이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경지에 다다르는 그러한 성화로서 여러분이나 저나 빚어가는 그런 영적인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 주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 또 하나는 그 깨어있음이 기다림의 종말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한 시간 주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이 먼저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된 사람은 늘 그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단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습 속의 하나이죠. 유대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때 이 철렁철렁하고 일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행동을 다 뭐 하느냐? 준비해 놓는 것을 말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준비를 마친 상태를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불을 켜고 그렇습니다. 밤에도 뭐 한다? 일한다는 겁니다. 밤에도 뭐 한다? 일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밤에는 등불이 없으면 너무 어두워서 무엇에 어떠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호롱불에
등불을 켜가지고 밝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 있으라.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 자세를 가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청지기에게, 종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러한 종은 주인이 부르기 전에 이미 어떤 자세 속에 있어야 되느냐? 완벽하게 다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준비되지 아니하는 종은 주인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보너스도 못 받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준비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이 주인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늦게 끝날 경우가 많다. 주로 여기서의 결혼은 시건제 밤에 중심에서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2경이나 3경이나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오실지 아니면 새벽 3시에 오실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명확하여 불확실해요. 불명확해요.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준비된 청지기는 항상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는 상태로 그가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은 잠들지 않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의미가 뭘까? 자, 깨어 있다는 것은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말에는 또 믿음이란 말이 있고 신뢰라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하는 것 속에는 주인을 향하여 두려워서 떨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태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은 오직 자기를 보내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아들 된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종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늘 우리들이 깔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거다 그랬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을 기다리면서 드러난다. 무엇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꾸 검증되고 고백되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도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오직 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의 삶의 문제들을 정복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뭐하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또 하나는 그래서 깨어서 이렇게 준비된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종이 받을 복을 주신다. 37절, 38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보상 차원에서 주님이 주고 있는데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종이 복이 있다고요? 깨어있는 종. 어떤 종이 복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그 행동이 계속 이어져 있는 그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두 번으로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주종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은 절대 복종하는 신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종은 졸면 안 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자야 되는데 주인이 외출해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에 항상 맞아야 하기 때문에 밤에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졸다가는 처벌받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로 나왔다 문 두드리는데 바로 문 열고 바로 맞이하는 그런 청지기에게는 종들에게는 주인이 그 깨어있는 것을 보고 복을 주는 겁니다. 아멘. 남편이 회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야근하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요즘에 양이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오면 되지만 비밀번호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좀 사랑하는 아내는 기다리는 아내는 늦은 시간도 기다리고 눈 부비면서 텔레비 보면서 졸다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맞이하는 그러한 사랑의 애정의 표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뭐 구닥다리 생각하시네.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주시는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 당시 유대 혼인 문화에서 종료 시간이 잔치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경이나 3경에 그랬습니다. 자, 2경 늦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또 3경 2시나 6시까지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졸음이 잘 오는 시간, 가장 지친 시간, 가장 기다리기 힘든 시간. 여러분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여행하다가 다른 데서 이렇게 외박하게 할 때 그 내일의 그 아침이 돌아오는 그 시간 그게 쉽지 않아요. 잠자리가 좀 바뀌어져가지고 그날따라 일찍이 깨어 있어가지고 빨리 7시가 돼서 해가 뜨는 것을 원하는데 그 짧은 시간 기다리는데도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깨어 기다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는 종처럼 처음 가진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그런 종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가졌다면 그 주님을 첫사랑에 대한 것을 계속 유지해 가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면 계속 유지해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계속 유지해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보다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요. 지켜가는 것이 어려워요. 믿음 생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기도 생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말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처음에 그 자세를 계속 지속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행동, 거룩한 행동들을 계속 실천하며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도 기다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바로 뭐냐? 성숙한 믿음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날의 영광의 멸관이 나에게 쓰여질 그 날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날을 바라보며 찬양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거룩한 봉사 생활하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생활들을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가?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8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가?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 당시 문화로서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는 거 불가능한 거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상상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거,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 습관, 질서 다 전복시키는 거죠. 전복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행동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종말의 하나님 나라는 주의 은혜가 이러한 세상의 관습, 습관된 것들을 뭐한다? 엎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개혁시킨다, 변화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주의 자녀된 종된 주의 백성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짜 모습은 오래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에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며 인내하며 어떤 응답에 대한 것이 아직도 멀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그렇게 옆에 있는 교우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쇼크받고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사정을 알아. 하나님만이 나의 이 간절함을 알아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그 가부처럼 계속 뭐예요? 찾아가는 거죠. 그날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일시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신앙이요. 늘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숙한 주의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어떻게? 주인이 주의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뭐한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심판하여 뭐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자의 믿음의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영적인 의미가 던져주는 것은 재림 예수는 심판자이지만 섬김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 종말의 잔치는 현재에 뭘 요구하느냐?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 아멘. 충성함.
현재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 오실 것을 알고 뭐하라? 계속 준비하라는 겁니다. 은혜는 끝까지 깨어있는 자의 소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은혜 충만 속에 거합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주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늘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예고 없이 임하는 인자의 재림 앞에서 준비된 신앙만이 구원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여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둑을 대비하는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 없이 침입해서 큰 피해를 가정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뭘 여기서 얘기하느냐, 공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은 확실하지만 그 시점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 뭐 있었지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날짜 짜지면 안 되고. 그래서 준비 없는 자에게 재림이 구원이 아니라 준비 없는 자에는 구원이 아니라 뭐냐? 상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종말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 주 예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 심판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종말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뭐냐? 필수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재림은 모든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깨어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늘 어떤 자세 속에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는 자로 있으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요 의무인 줄 믿습니다. 침체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잠자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적인지 여기서 다 알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지옥에 갈든지 너는 천국에 갈 자인지 알곡인지 쭉적인지 가라지인지 그걸 다 알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거듭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 인자가 온다. 그러므로 뭐 하라? 너희도 준비하라. 아멘. 여기서 준비하라는 것은 한두 번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부가 결혼식에 남편을 맞이하겠어. 남편도 신랑도 그렇지만 모든 걸 준비하지만 그거는 그 시간이야. 그 시간. 하루야. 거기에 끝나는 거야. 계속 화장하면서 계속 드레스 입고 생활을 못해.
그때 뭐냐? 그때 아름다운 것이야. 최고의 것이야. 최고의 것이야. 그러나 그 하루가 지나가면 자기의 모든 생활에 본연의 생활로 돌아가요. 여기서 말씀하는 준비라는 것은 뭐냐? 계속 준비하라는 겁니다. 종말은 사건 이전의 관계. 그래서 그날은 계산하는 날이 아니라 너는 나를 기다리며 살았느냐 묻는 날이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기다리면서 살았느냐라는 묻는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맺는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깨어 있습니까? 준비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해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뚜기 같이 다시 서서 주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산속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깨어 기다리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그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였을까?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청지기였다. 다시 오실 주 예수에 대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종의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